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부르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버리하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을 보호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아픔도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망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밀을 일으키시리이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글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경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부르시고 이 예배가 첫 열매로 준비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는 야곱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이 우미한 삶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옛날 구스당이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고통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펠스대 교회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행운과 많은 행복을 주셨던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시네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저희들을 공격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 다른 신앙의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려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가진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짓는 성숙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이웃을 찾아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사랑의 끈이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창성 목사님,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신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 숨기고 희생하실 때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전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종들의 시를 받아 두세 먹는 그걸 하나님 여섯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부터 연회장에게 가져다 하시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에 맞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네. 제가 매주 그 목요일은 그 뉴저지의 그 러브 뉴저지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이 한 서너 개 교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교제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그 목회라든가 전체적인 뉴저지 뉴욕의 교회에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도 이제 그 목회자들끼리 모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픈마인드 하고 각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삶 속에 힘들고 또한 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눕니다. 근데 정말 귀해요. 거기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나누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정말 귀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참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6년 전에 팰리사이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그 뉴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화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때는 힘든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넘기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뉴저지 전체에 우리 교회가 워낙에 그 전통적인 교회고 올해 우리가 40주년인데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소문과 소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러한 그 방향성들이 많이 그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뉴저지 교회에서 우리 그 팔리사이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는 그 모든 그 목회자들을 입을 통해서 우리 팔리사이드 교인들이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 정말 안정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아끼면서 정말 그 영적으로 많이 성장돼 있고 뜨겁다 하는 것을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뉴저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예요. 사실상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의 신앙도 이전 같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그것이 뭐 그냥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앙의 깊이나 무게가 내려앉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그 불씨를 남기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소망,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붙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 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신앙생활은 뭐죠?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모습,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로잉업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좌절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앞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요한복음에 적어 놓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에서 행하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보면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띄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그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요한이 정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표적은요, 가나의 이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 혼인잔치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부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 뜻에 의해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신유와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 포커스를 둬요. 그 기적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어떤 그 목회자들이 보통 그 사람들이 다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이제 곧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냐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유가 일어나고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알려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이적과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유함을 받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죽었다 살아났죠. 하지만 또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죽어요.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만 영적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죄의 싹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표적, 이 요한이 여기에 예수님이 많은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이온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당시대에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받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것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어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왜 그 표적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시대가 베풀 수 없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정말 장님이라든가 온갖 각색병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누구인가? 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지금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초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초대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청을 받되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됐는가 하면 그 혼인 예식을 돕기 위해서 초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가 막 걱정하잖아요. 왜? 그 잔치가 정말 아름답게 베풀어져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잔치의 흥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항상 동행해 주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실 때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대에 응하셨거든요.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답답해요. 정말 영적으로 엉키게 되면요, 실타래가 얽힌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부도 소유하고 내가 건강도 누리고 세상적으로 모든 권세도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식에게 문제가 있거나 손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로 나타나요. 정말 앞으로 창창하게 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인생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삶의 고난 중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래요. 욥이 당대 의인이고 정말 그 당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욥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고난이 오니까 자식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습니까?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육신에는 어때요? 병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들이 피해갑니까? 천만에요.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로 죽고요. 불구자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깊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움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기도하다가도 쉽게 좌절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러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 속에 모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쉽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문제가 오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기도합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 고통이 깊어지면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 측이에요. 그죠? 그러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죠? 신랑 신부 측이죠. 그쪽에서 이제 잔치를 다 예비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 이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이런 잔치에도 포도주가 쓰이는데 우리가 술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성직에 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술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대의 이 혼인 잔치에는요 항상 이 포도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가 요즘처럼 흔한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가나의 조그만 마을에 거기에 이 포도가 아무리 많이 그쪽 지역에 생성된다 할지라도 그 포도주를 이렇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포도주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이 결혼 잔치의 흥을 돋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그 시대에 그 결혼 잔치에만큼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 준비하고 외부의 손님을 맞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유롭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대접을 귀하게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다른 소문난 잔치에 갔는데
실제적으로 그 교계 행사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지나치게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다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 참 초대받은 사람에게는 신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일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그 결혼의 주체인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이미 천사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고지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마리아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의 예수님의 삶이 우리 인류의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생애 기간에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보아왔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 솔직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혼자 머리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벌써 멘탈이 꼬여요. 이렇게 멘탈이 실이 얽히듯이 하나 생각하면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다 보면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올감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나한테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물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세상 사람들은 일정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평생도록 우리를 돌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평생도록 돌봅니까? 내가 돌보고 싶다고 자식이 그 돌봄을 받습니까? 그리고 내가 돌본다고 그 자식이 문제가 없습니까?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는 지금 상황이 걱정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요. 지금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청받았잖아요. 그죠?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게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삶에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에 변하지 않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이 크로노스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한 꼭지점,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인생에 한번 태어나서 영원히 가면 좋은데 이 크로노스의 인생,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넓게 이렇게 펴보면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어때요? 아플 때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치유하려는 그런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가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구원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요. 이 그이네라는 말은 여자를 높인 말이에요. 여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잔치가 중간에 망치게 생겼어요. 당시에 그 결혼 전에 그 잔치는 일주일에서 2주일 이어지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면 그 잔치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례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는가면 그 하인 종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연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정결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음식을 먹거나 뭐랄 때 이렇게 먼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씻잖아요. 부정한 것을 다 씻어내잖아요. 씻어내고 잔치에 참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물, 정말 손을 들어서 씻었으면 그 물도 많이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득 그것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는 그대로 듣고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냥 채운 게 아니라 그 아기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 이상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100% 이상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100% 이상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세상의 그 상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해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분서주하고 마음만 바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도 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말씀 속에서 응답하세요. 왜 이게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늦지? 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지? 인내하라. 그리고 내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혀있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이 삶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변화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다 변화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에 순종하고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그 모든 것을 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어때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정말 그 유럽과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서 변화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서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의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 생명을 안기지 않고 복음 증거하고 담대하게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들을 이겨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삶의 변화, 순종과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은요, 우리를 믿게끔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큰 일을 벌이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한다면 우리가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며 왜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 안에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사랑과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심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바쳐지는 이 예물이 진정 하나님 나라와 한 생명을 구하는데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셨죠? 처음 방문하셨죠? 네. 그렇죠? 지기산 집사님 저기 안 받으셨나요? 네네네. 이따가 저하기라고 우선 예배 함께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광고할 사항이 우리 그 예배 후에 재정보고가 2023년 재정보고가 이 자리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내려가지 마시고 재정보고 간단하게 재정보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밑에 내려가서 친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2월 18일 그때는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이.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5월 15일에 성극을 가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 성극 1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미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고, 만약에 이제 추가로 더 15일날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황희 장로님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지금 웹에 나가 있는 분들, 백진 집사님 가정하고 권호준 집사님 가정하고 지금 웹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날짜가 불편하고 날짜가 스케줄이랑 안 맞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2차로 날짜를 정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황희정관님이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리가 우리가 성극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막 벌써 3월달간 다 예매가 됐고요. 그래서 4월이나 5월 말이나 여러분들 가시고자 하는 분들 제가 몇 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좀 드려서 날짜를 맞춰서 4월 말도 괜찮을 것 같고 5월 초도 괜찮을 것 같고 5월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약은 빨리 해야 됩니다. 자리도 빨리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좀 지나면 날씨 풀리면은 싹 매진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자 하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전화를 다 드릴 테니까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주 목사님 여러 가지 대소사로 인해서 지금 남쪽에 내려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는 밑에 내려가서 친교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거 광고사항 있나요? 예.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 모든 2024년 이제 벌써 1월도 지나고 2월이 됐는데 교회가 말씀 안에서 정말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행사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